말씀은 창세기 41장 38절부터 4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부터 45절 말씀. 잘 해주셨나요? 네. 그러면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습니다. 이와 같이 그 부모를 이 땅에 적용하여 애굽 땅에 임할 일곱의 흉년에 대비하였습니다.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이와 같이 영원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띄우고 그에게 수막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모든지에 그를 때문에 우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건너뛰리라 하노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노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솔로몬의 아내야라고 하고 또 오늘 제사장 구니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너무 선지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으로 인생의 정의 감사라는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날 수요 기도회에서 감사에 관한 말씀을 은혜롭게 나눈 다음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글을 쓰게 하셨습니다. 한 문장인데 나는 인생의 정의를 감사라 한다 라고 쓰게 하셨습니다. 나는 인생의 정의를 감사라 한다. 아까도 수평예배 드릴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제 주민총회를 정말 잘 마쳤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잘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잘 마치지 못하고 잘 못 마쳤다. 생각하고 기대한 것보다 기대에 못 미치게 잘 안 됐다면 감사하지 않은 건가? 잘 맞췄기 때문에 감사하다. 그러면 잘 못 맞췄다면 감사할 수 없는 건가?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잘 안 되면 감사할 수 없죠. 잘 되면 감사하지 말라 그래도 감사한 마음이 들죠.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그래야 하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최종의 목적지인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을 믿으시죠? 아멘.
거기 가실 겁니까? 네. 그러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거기에 가려고 한다면 최종 목적지가 거기라면 거기에 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는 동안에 땅에서의 모든 과정은 잘 돼도 감사, 못 돼도 감사, 행복해도 감사, 불행해도 감사, 아파도 감사, 건강해도 감사, 감사가 돼야 되지 않나요? 오늘 우리는 요셉에 관한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요셉의 최종 목적지는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그럼 애굽의 총리가 요셉의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목적지라면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의 과정은 고생되든 호강하든 잘되든 못되든 사람에게 속임을 당하든 진실함을 대하든 다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요셉은 총리가 되기까지 너무 어려운 과정을 거쳤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 밑에서는 행복했는데 형제들에게 팔리고 종으로 팔려가고 고생을 하고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고 집을 떠난 이후로 총리가 되기까지 한 번도 어려운 자리에 있지 않았던 수월했던 과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총리가 목적지라면 총리가 되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 모든 과정에서 있는 것들은 어떠하든 간에 다 감사의 제목이고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닐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지는 가나안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엄청나게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르고 적군이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 매일매일 광야에서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것이 확실하고 거기가 목적지라면 그 과정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다 감사한 거 아닐까요? 모든 것이 감사의 내용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목적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백성입니다. 그럼 이 땅에서 어떤 고생을 하든 어떤 역경을 만나든 어떤 실패를 끌어안든 어떤 문제를 짊어지고 살든 목적지가 하나님의 나라라면 다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요일날 아침에 저에게 그런 문장을 쓰게 하셨나 봅니다. 나에게 인생의 정의는 감사. 감사는 내 인생의 정의. 내 인생의 모든 일을 그냥 정의하는 것, 그건 감사. 하나님의 자녀에게 땅에서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여행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땅에서 겪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감사해야죠.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어서 내 인생이 뭐 이렇게 좀 어두운 그늘이 질 거라든지 잘 안 될 거라든지 뭐 이런 생각을 별로 안 하고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어떤 순간이 되니까 마음이 이게 그
갈등도 느껴지고 이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이후로 전혀 생각지 않았던 마음의 생각과 감정들이 저를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저는 이런 얘기 처음 합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보면은 어저께 저녁까지 다 큰 청년 같은 자식들을 방에 들어가서 재웠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애가 죽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일들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부모가 마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다음부터 목사님도 그런 분을 내가 한 번 아는데 뭐 제정신이 아니죠. 저는 제 인생에 그런 일은 전혀 생각을 안 했던 사람인데 묘하게 그 시점, 나이가 들면서 그 시점 이후로 그런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안나하고 수련을 밤에 재우면서 기도해주면서 어떤 데 그냥 그게 이렇게 생각이 막 들어오면 힘들 때가 있어요. 안 그럴 줄 알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어와요. 참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은 마음의 갈등이 심해. 하나님께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아니 그런 두려움이 생기는 걸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떨쳐버리려고 하는데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안나가 아까 수평 예배 때 이야기했듯이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이제 주민총회 준비 때문에 정신없이 지내고 있는데 딱 보니까 안나 전화번호가 찍혔어요. 학원이 아침에 딱 휴대폰 반납하거든요. 저녁 10시까지 연락이 안 되는 게 정상인데 아니요 저기 전화번호가 찍혀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전화해봤더니 뭐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아까처럼 이게 목젖이 2개 생겼다고 그러면서 병원에 갔더니 가능성이 3개라고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종양일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2가지는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얘기예요. 맨 마지막에 종양일 수도 있다는 게 딱 들어오는데 마음이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아, 또 우리 안나 이게 큰 병이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셨는데 막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님께 맡기면서도 걱정이 되고 그 약을 지었다면 그래서 그럼 약을 일단 먹어봐라. 병원에서 큰 병원에 가서 초음파를 찍어보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약을 먹었는데 차도가 없대요. 그러면서 하루 쉬었어요. 너무 힘드니까. 절대 안 쉬는 애거든요. 지 엄마가 안나야 힘들면 오늘 하루 쉬어도 돼. 그래도 안 된다고 가서 공부하는데 이 하루를 쉬더라고요. 나는 이제 쉬면서 좀 큰 병원에 가봤으면 했는데 또 엄마가 그냥 동네 이비인후과 갔다 오라고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 차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또 조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참 진짜 안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꾸 그 두려움이 떨쳐버리려고 하는데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저께 주민총회를 잘 마쳤는데도 마음이 막 너무 안 편하고 마음이 무겁고 그래서 이제 집에 수료를 태우고 이제 들어가면서 계속 이제 기도를 하면서 또
또 하나 요즘에 제가 이제 마음이 안 편한 게 저희 부모님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정말 마음 안 편해요. 제가 우리 부모님을 좀 버려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마음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자식에 대한, 나이가 드니까 자식에 대한 마음도 그런 마음이 들지만 부모님에 대한 생각도 그런 마음이 드는 거거든요. 부모님 두 분이 계신데, 한 분은 지난번에 어머니 이제 척추 골절돼서 병원에 입원하시고 아버님 혼자 계시는데, 이 더운 날에 그 이사하실 때 에어컨이 또 망가져가지고 지금 에어컨도 못 해드렸거든요. 아버님 혼자서 그 아침에 전화드리면은 식사하셨냐고 물어보면 식사는 하셨다고 하는데, 그 90이 넘은 분이 식사를 챙겨 드셔야 뭐 얼마나 잘 챙겨 드셨겠어요. 그냥 마음이 진짜 제가 죽겠어요. 거기다 이제 주민총회는 또 이게 엄청나게 일이 많으니까 병원에 아프시다고 하고서도 어제 주민총회 왔을 때까지 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 사촌 누나가 이제 그 어머니를 돌보고 계신데 그 어머니가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조카가 그러고 있어요. 또 우리 여동생은 여동생대로 또 아프지, 형은 형대로 또 바쁘지. 또 어제 끝나고 좀 내려가 보고 싶은데 오늘 주일이잖아요 또. 그래가지고 그냥 제가 우리 어머니도 버려둔 것 같고 우리 아버지도 버려둔 것 같아가지고서 어머니도 전화를 지난 목요일인가 하셨는데 뭐 허리를 수술 받았는데 그 보호대를 하는데 그 보호대가 되게 비싸더라고요. 40만 원 한데 이거 맞추는 게. 그래서 이제 나보고 이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사촌 누나가 그 값을 치를 테니까 전화해서 계좌번호 물어보고 돈을 좀 네가 없더라도 넣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진짜 제가 솔직하게 그 40만 원이 없어요. 제가 부모님께 보내드릴 40만 원이 저한테 없다고요.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 근데 대답은 했죠. 네, 알았어요. 그러고. 마음이 너무 아프다. 제가 이제 돈을 보낼 수가 없으니까 대답을 하면서도 제 대답이 명쾌하지 않고 조금 이렇게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제가 이제 그런 제 사정을 모르시죠. 그런데 어머니는 이제 제가 좀 그게 마음에 안 드나 이렇게 얘기한 게 이런 마음 때문에 그러신지 그 얘기하시고 부탁해 그러고 이제 끊으시더라고요. 그건 이제 제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이제 전화 끊고 엄마 제가 마음이 다른 게 아니라 제가 돈이 없어요. 돈이 혼자 미안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아침에 길가에 차를 세우고 한참 그렇더라고요. 저는 제가 좀 불효자는 아닌데 근데 돈이 없으니까 돈이 불효자를 만들더라고요. 그게 지난주에 이제 화요일날 좀 있었던 일인데 그 이후로 마음이
나중에 이제 그 형이 그 돈을 이제 해서 보낸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마음이 너무 이제 그 엄마가 그렇게 아프셔서 그런데 이 아들이 40만 원이어서 그것도 못 보내니 참 마음이. 그리고 이제 아버님은 아버님대로 버려둔 것 같고 제가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버려둔 것 같고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어저께 밤에도 안나는 안나대로 마음이 아프고 또 부모님 부모님대로 마음이 아프고. 그때 이제 목요일 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쓰게 하신 그 한 문장이 딱 마음에 들어오더라고요. 나는 인생의 정의를 감사하고 한다. 미안합니다. 설명서 안 그럴 것 같았었는데 그 글을 그때는 왜 그 글을 쓰게 하셨는지는 이유를 몰랐어요. 나는 인생의 정의를 감사합니다. 내 인생을 정의하면 감사하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내가 이제 안나 두려움과 걱정인지 오는데 그때 마음에 우리 목적지는 하나님이라는데,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확실하면 땅에서 있는 일은 다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뜻이면 감사한 것이, 혹시 병이 든다 해도 하나님의 뜻이면 감사합니다. 병이 안 든다 해도 하나님 뜻이면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도 착하게 목회하시고 노년에 고생하시더라도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정말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 감사하다. 더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불러 가시기까지 더 고생되게 하신다 해도 하나님 나라가 목적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실 것이기 때문에 다 그게 하나님 뜻이고, 그럼 어떤 고생을 더 하신다고 해도 감사하다. 그게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마음이 편안해진다. 하나님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떠하든 무슨 일을 만나든 하나님 뜻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의 정의는 감사해요. 내용이 어떻든 감사로 정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게 없다면 너무 억울하고 너무 슬프고 너무 힘들고 괴롭고 아프고 그렇겠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제 또 마음에 아픈 이제 손가락이 우리 선아하고 수아입니다. 전 진짜 그 부분도 하나님께 참 많은 질문을 드렸어요. 왜? 무엇 때문에? 이 시점에서 우리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두 딸의 엄마인 전도사님을 하나님이 부르셨을까? 참 많이 질문합니다. 지금도 나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몰라요. 왜 그러셨는지. 하나님 나라에 묻고 싶어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선아 수아를 위해서도 그렇고 더 계셨어야지 맞는 거 아닌가. 내 인간적인 생각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의문점이겠지. 참 힘들고 어려운 일 아닙니까? 전도사님도 참 오랫동안 고생하시다가 소천하시고. 전 진짜 전도사님을 회생시켜 주실 줄 알았어요.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더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자꾸 질문을 하고 싶어요. 아니 그럴 거라면 왜 그 고생을 시키실까요? 조금만 고생하시다가 물러가시지. 왜 그렇게 정말 내가 전도사님이 엄청 아파하시고 힘들으셨던 그 과정을 제가 다 보고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땅에서의 모든 과정은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지금은 이해를 할 수 없으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다 이해될 거예요. 네. 요셉도 총리가 되기 전까지는 자기 인생의 고난이 왜 그랬는지 해답을 찾지 못했을 거예요. 오늘 읽은 대목에 보면 바로가 자기 꿈이 너무 이상하니까 요셉을 불러다 놓고 꿈을 해석하라 그랬을 때 요셉이 해석을 하면서도 그 자리에서 바로가 자기를 나라의 총리로 임명할 줄 몰랐어요. 그죠? 해답이 거기까지 안 나왔어요. 왜 내가 형제들한테 팔려야 됐는지, 내가 왜 종으로 살아야 됐는지, 내가 왜 보디발의 아내한테 깨끗한 마음으로 가고 있던 내가 왜 누명을 써야 됐는지, 오히려 처벌을 받아야 되는 음욕을 품고 있었던 건 그 여자인데 왜 내가 그런 그 누명을 쓰고 옥에서 이 고생을 해야 되는지. 그러나 목적지에 딱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도달하게 하셨을 때는 다 이해가 됐어요.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없었어요. 시험 문제가 너무너무 어려웠었는데 그 시점에 100% 풀려버렸어요. 우리 인생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목적지예요. 우리 하나님 나라 갈 거예요. 네. 거기 가면 다 이해가 될 겁니다. 왜 내가 우리 어머니께서 허리 보호대를 하시는데 그깟 40만 원이 없어서 이렇게 마음이 아팠어야 하는지도 저는 정말 마음이 아팠거든요.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팠습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요. 지금은 거기에 대한 해답 못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가면 다 해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감사해. 감사하자. 우리 인생은 감사로 정의하고 살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고 우린 거기 갈 겁니다.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러면 감사합시다. 저에게만 감사가 인생의 정의가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감사가 인생의 정의예요. 어떤 일을 겪더라도 마지막 그 고난을 정의할 때도 감사, 슬픔을 정의할 때도 감사, 실패를 정의할 때도 감사. 모든 일에 감사합시다. 그냥 무조건 다 감사합시다.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에겐 감사가 그냥 삶이에요. 감사가 그냥 주제입니다. 감사가 다 전부예요. 감사가 스토리고 감사가 시나리오예요. 감사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인생의 정의입니다. 저는 어제 들어가서 잠자리를 이렇게 피면서 그때 그렇게 순식간에 내 마음을 목요일날 주신 그 한 줄의 문장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던 걱정, 두려움, 마음 아픔, 서글픔 이런 것들을 그 한 장의 문장으로 정리해 주시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손길과 성령의 만져주심을 느끼면서 제가 들고 있던 쿠션에 얼굴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나는 하나님 나라 갈 겁니다.